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오늘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조가를 작성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는 정적이요 대적이요 굉장히 좀 섭섭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왕권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바쳤지만 그만 사울보다 더 커다란 인기를 백성들에게 얻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31장 사무엘상 31장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활에 맞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생명에 대해서 전쟁에서도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섰던 병사에게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니 네가 나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에 따라서 죽이질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 병사가 그리하지 못하자 사울 자신이 자신의 칼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걸로 그의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 조그만 소년이 우연히 그 길을 걷다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 유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그 슬퍼했던 내용이 야살의 책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애가와 조가를 쭉 살펴봐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이 하를 다 읽어보면 아말렉의 그 소년은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을 기대하고 이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이 소년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기쁜 일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정말 통탕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떠났다고 하고 요나단은 또 다윗하고 절친이기 때문에 요나단 죽은 것뿐만 아니라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예전에 연산군이 폐위되고 나서 연산군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연산군이 좋은 내용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중종 때에 반란에 성공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전의 왕의 좋은 기록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다윗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능히 이렇게 예전에는 상속을 하고 이렇게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어받지 않으면 당연히 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알러지가 너무 좀 심하네요. 듣기 좀 거북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심해서 몇 번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계속해도 안 돼서 내일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약속된 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좀 거북하셔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첫 번째 왕인데 그의 최후가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이 된 자는 어떻게 보호함을 얻을 것인가. 다윗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내가 쳐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전혀 사울이 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니까. 그런데 그의 최후가 너무 무참하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울은 왜 그렇게 죽어야만 됐을까? 다윗이 아마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철학사 시간에 배우는 그 철학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늘 유명하나 보다 싶지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근데 철학자들 사이에 칸트는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칸트가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실천 이상 비판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지. 이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근데 그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어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자유롭게 내가 지키리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자율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거기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어요. 민족 스스로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프로시아 사람들이 듣고 프로시아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주변에 침입을 이렇게 막 당하게 되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칸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자율성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이 막 번져나가서 3.1 운동까지 온 거예요. 칸트의 철학이 그렇게 만든 힘이에요. 그게 바로 그 글의 힘이고 말의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몇천 년,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지배를 했거든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거기서 그가 말하는 자유가 법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택하여서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유자다 이거. 예수 안에서 뭘 하든지 자유자. 그러나 스스로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종이 되었다. 이게 진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인 자유의지를 진짜 자유롭게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래서 망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의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게 나오잖아요. 애가를 다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런 최후를 맞아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 사울, 실패를 했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거기서 왕이 되시고 제자인 자기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리를 맡았으니까 상당한 신뢰를 얻었던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죽겠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하시니까 자기 살 길을 은하 30냥에 찾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버트처럼 우리를 끌고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사울의 선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작정되고 선택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함도 없고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실패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신학의 커다란 줄기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글자로 써놔서 이 글자가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쉽게 교훈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욥기 같은 설교도 맨 첫 장이랑 마지막 장만 설교하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다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근데 현실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이 안 풀리고 막히는 일이 생길 때는 내 운명이 사울과 같이 느껴질 때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인생도 실패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사람의 욕망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험이 들어 찾아와서 다윗도 실패하고 말죠. 근데 뭐예요? 금방 또 돌아와요. 누굴 봐서요? 사울을 보는 겁니다. 사울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비롭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나 좋아해요. 어른 돼서는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 펫을 기르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그거는 인형은 내 팔로만 움직여. 뭐 여기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애완동물은 이게 마음이 통해야 된다. 내가 이 마음을 주는 것만큼 충성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 와 그래도 저리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랑이 이렇게 싹 튼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도 노예나 로버트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깊숙한 사귐과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또 다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심이 필요할 때는 더 커다란 열심으로 정신을 차려서 성경에 있듯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늘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를 외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하루하루가 일어나고 잠자면 하루가 또 지나가지만 그것도 하루가 죽은 겁니다.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내 운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망하는가를 목도하게 될 때, 혹여나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을 막거나 나의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는지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